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 한 구절을 듣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불의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당연한 결과였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당연한 결과를 얻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윤석열 씨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5년 4월 4일 정확히 11시 22분까지 1060일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떻게 추락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고 썩었는지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법이 그리고 국가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더라도 그거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우리는 지난 4개월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결코 헛되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라 대한민국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이제 일어설 시간이 또 되었습니다. 개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무쪼록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 죄 가운데 있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 의에 이르게 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장 12절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함으로써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십자가형을 얘기할 때는 그 받아들이는 느낌이 굉장히 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한 의미로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십자가형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옛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걸 로마가 수입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주인을 해친 노예나 아주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나 로마에 반란하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이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는 방식,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의 상반신을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근데 그 채찍질이 어떤 채찍, 사용하는 채찍이 어떤 거냐면 그 채찍 끝에다가 짐승의 뼈 조각이나 아니면 새 조각을 거기다 달립니다.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채찍질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이 바로 이러한 채찍입니다. 예수님 등에 그 채찍이 한번 휘둘릴 때마다 피가 튀고 어떤 때는 쇠가 몸에 박혀서 나오질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어떤 자들은 이 채찍질을 견디지 못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다고 합니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이렇게 기둥이 하나 있고 가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둥은 미리 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미리 세워놓고 이 가로대는 죄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직접 메고 가게 돼 있었습니다. 보통 30kg에서 50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무게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채찍질을 당한 이후에 그걸 또 들고 가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가 이 가로목을 어깨에 메고 가는 동안에 이 사람 목에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 적어놓은 죄패를 목에 걸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 앞에 그 죄패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장소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옷을 다 벗깁니다. 굉장히 모욕적이죠. 아무리 곧 있으면 죽어가지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옷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나눠갔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뭐 죄인의 옷을? 하지만 지금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든지 풍족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나의 보상일 수도 있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을 죽으면
이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들이 와서 그 살을 좀. 로마가 이러한 십자가형을 행했던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심을,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걸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로마에 큰 노예 반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화로 봤지만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해서 그때 그 살아남아서 포로로 잡힌 자들은 전부 다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걷는 길, 양 옆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서 지나가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겠죠. 두 번째는 고통. 이 고통을 누가 느끼는 겁니까? 당사자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도 간접적으로 그 느낌을 받겠죠.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 뭐냐면 죽을 때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탈진과 질식. 막판에 죽게 될 때는 밑에 받치고 있던 그런 발을 지지해주고 있던 거를 줄을 풀거나 십자가 그 못을 빼가지고 사람이 축 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그 죽어가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느껴야 될 그런 고통 같은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모욕적인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옷을 다 벗겨졌으니까. 예수께서 그러한 죽음을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예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로마는 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에 순종해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이러한 십자가형은 단순하게 도둑이나 어떤 노예의 죽음과는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해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는 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그 상황을 한번 돌아보면 그때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었던 모세와 유월절 그 상황을 돌아보면 오늘 예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어서 이집트로 보냅니다. 처음에 통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430여 년 동안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것이죠. 즉 그 6월절 양의 그 희생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이러한 6월절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께서 달려서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힌트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었냐면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대략 30년 갈릴리에서 생활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생활하신 이 갈릴리는 유대인들한테는 반란의 고장이었습니다. 열심당이 생긴 것도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로마의 통치에 저항을 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생활했던 예수님의 삶, 이런 로마에 저항하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갈릴리인들의 저항,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3년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급진적 혁명가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은 단지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자나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첫째, 세금. 예수님이 생활하신 갈릴리의 90%는 농민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세금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너무 아깝다. 나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누구는 조금 내고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낼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지배했던 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매년 20% 토지에서 생산하는 소출의 25%를 세금으로 걷어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은 종교세, 즉 성전세를 정확히 얘기하면 성전세와 11조를 또 드려야 됐습니다. 성인 남성은 성전세, 즉 반세계를 내야 됐었고 또 11조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농민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구하는 세금을 못 내면 돈을 꾸게 되고 갚지 못하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보고 피부로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 갈릴리 농민들의 그 삶. 예수님께서 세금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고발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사람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빌라도한테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 즉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유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동전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발행하는 동전은 선전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였는데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양자죠. 그 앞면에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줬던 그 앞면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티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그런 뜻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뒤에다 붙이는 호칭이었습니다. 뒤에는 그 동전 뒷면에는 폰티프 막심, 즉 더 원래대로 얘기하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얘기인데 이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 질문에 답한 거에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예루살렘에 군기를 들여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 군기에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한 유대인들한테 그건 굉장히 충격적이고 용납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 데나리우스 동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황제의 그림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 동전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않은 말씀 대답을 또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걸 무슨 정치와 종교가 이완하는 기독교는 정치하고 상관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니네는 그렇게 우상 숭배를 거부한다고 얘기하고 빌라도가 군기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좀 속된 표현하면 발작을 하더니 정작 니네가 사용하는 동전 그건 뭘 의미하냐. 그들의 이중적인 단면을 꼬집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이고 황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으셨다. 그런 대답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세리나 부정한 자나 몸에 장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율법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의미하고자 하셨던 바는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소외받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다. 이런 걸 주장하고 싶으셨던 거죠. 세금 문제는 정치적인 세력, 로마와 이 세금을 담당하고 있던 사내들이 공예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얘기했던 거고, 이 식탁 문제,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학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시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 즉 환전상들의 그런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어 엎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성전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누구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까?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사제 귀족들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즉 성전에 바칠 때는 3개를 바쳐야 되는데 그거를 로마의 돈 데나리우스로 환전을 해서 줍니다. 여기서 환차익, 요즘으로 따지면 이 환차익을 노려가지고 그 환차익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그 성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성전에서 그러한 걸 이용해서 율법에 정해진 성인 남녀는 무조건 성전세를 바쳐야 된다는 그러한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은 부당 이득을 취했던 거예요. 세금, 식탁, 성전, 이 3가지 다 당대의 지배층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정치적인 죽음, 즉 불의와 불법에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당했던 죽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생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 현실에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중간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톤 나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노스 헤민 세메론, 죄송합니다. 톤 나르톤 빵, 헤몬 우리의 빵, 톤 에피우시온 아주 충분하게, 도수 주소서, 헤민 우리에게, 세메론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빵을 달라. 그리고 카이 앞에서 헤민 타 오페일 레마타
오페일 레마타라는 말입니다. 이 오페일 레마타는 뭐냐면은 원형이 오페일 레마인데 오페일 레마가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debt, 우리로 말하면 부채, 빚입니다. 아페스, 이 동사 원형이 아피에이죠. 사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사하여 주소서. 여기서는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어떤 것처럼 헤메이스 앞에 카멘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먼. 헤메이스 우리가 앞에 카멘 용서했다. 누구를? 토이스 오페일레타이스 헤먼.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그들의 빚을 탕감해줬던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소서, 없어지게 해 주소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먹어야 될 빵과 우리가 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는 겁니다. 단지 당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열심당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죄인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못 내서 지은 빚을 탕감해야 되고, 예수님이 포도원 농꾼, 그 비유처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 먹어야 될 양식에 대한 걱정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상 권력이나 어떤 가치관에 도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항과 반란의 상징, 즉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억압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항의의 그런 상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고, 또 그러한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불의와 불법에 저항하고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난 4개월 동안 우리 국민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의 상징적인 게 뭐였습니까? 키세스 시위대라는 거였습니다. 2025년 1월 초 그 눈이 많이 내리는 길 위에서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은박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눈을 이겨가면서 밤새 그 자리를 지켰던 그 시위대. 저는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보여줬었던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 시대의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나치게 개인화되고 내면화된 교회,
그럼으로써 그냥 단지 윤리 도덕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바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그런 메시지, 십자가의 메시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과 종료주일 기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